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좀 긴 것 같지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쓴 너무나 귀한 로마서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속 깊은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며 하나님, 그가 꾸었던 하나님의 꿈을 오늘 저희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앉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릴 때 형제간에 좀 많이 싸우셨나요? 저는 자매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많이 싸웠어요. 뭐 옷을 입었네, 내 신발을 신었네, 뭐 내가 사놓은 스타킹을 신고 나갔네, 뭐 이런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은 고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또 다투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네가 했어. 막 이러면서 싸우셨습니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나서 한번 그때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그게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듯이 이거는 죽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할 만한 그런 일이셨어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라는 긴 목록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목록이 지금 이렇게 좀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목숨 걸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왜 그때는 그걸 그렇게 목숨 걸듯이 싸웠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 신앙이 어릴수록 연약할수록 사실 그런 기준들과 리스트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화내고 또는 싸우고 또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한테도 원망스럽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라고 그런 문제가 없었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먹는 문제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침을 줬던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저희가 14장부터 15장 초반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14장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음식 문제로 당신 옆에 있는 형제를 망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 눈치를 봐라 이게 아닙니다. 사람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셨던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네가 그런 걸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5장 7절에 와서 이 문제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지셨으면 잘 받아지십니까? 넓은 마음으로 잘 받아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경험이 많아지면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니까 내가 경험이 점점 많아지면 점점 내가 넓어져서 사람들을 내 안에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별로 안 넓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또 어떤 분을 보면 참 인생에 많은 곡절을 겪으셔서 저렇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셨으면 진짜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다 품어줄 것 같은데 안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걸 보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경험을 가지고 잣대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자꾸 잣대를 만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넓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에 맞춰서 사람을 자꾸 잘라내서 내 안이 이렇게 쪼그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그릇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넓은 그릇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서로 받아주십시오.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세워주십시오.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저희에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로마서에서 가르침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5장 후반절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가르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개인적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자기 행보에 대한 계획을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전부터 로마 교회에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사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 번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갔는데 내가 이번에는 로마 교회를 꼭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왜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지만 로마 교회가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원하는 곳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당신들이 거기서 나하고 교제를 좀 하고 나를 선교사로 이 스페인까지 파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려는 이 마음, 그 땅끝까지 가고 싶은 이 마음이 지금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그 중간 다리로 삼아서 스페인을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당신이 진짜 복음을 들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사도 바울은 두말하지 않고 유대 민족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9장 3절에 저희가 지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우리 동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을지언정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족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유대 동족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 가장 깊숙이 있었던 마음이고 사실은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으로 가라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5장 16절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분을 박해하러 가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때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나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의 찬양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고장난 수도꼭지라는 별명이 저한테 붙어져 있었습니다. 앞에 서서만 하면 하도 찬양을 하면서 울어서 저한테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였고 너무 사랑했던 일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저한테 제일 하고 싶은 사역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찬양 사역입니다. 성가대 연습하는데 기도회 주러 들어가면 뒤에 이렇게 서서 나도 여기 앉아서 그냥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들 만큼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너 찬양 사역하지 말고 그냥 말씀 사역해 이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아마도 그게 어려서부터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금방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식민지였던 여러 로마의 그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면 로마 시민인 것처럼 좋은 통행증과 그리고 좋은 보호막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란 게 아니라 저기 헬라 문화가 있었던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이민 2세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헬라 말을 잘했고 그리고 그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시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한테는 이렇게 표적도 기사도 능력도 많이 나타나는데 나한테는 안 나타나지? 순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자기 표현이 있었어요. 아까 읽었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누군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명확한 자기의 삶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명확한 자기의 삶의 사명이 없으면 삶은 모호해져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 삶이, 내 사명이 명확해지면 내 삶이 너무나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한국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타주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분명하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는 너무나 자명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다. 자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 때문에 그곳에 있다면, 내가 복음 때문에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목사냐, 그 사람이 선교사냐, 하나님의 일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도 그 복음 때문에 그곳에 있다면,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다? 라는 명확한 자기 사명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그냥 애 엄마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눅들지 않아요. 우리는요, 남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 사명을 알고 있으면 고생을 해도 괜찮아요. 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그런데 진짜 안 믿는 집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친정 할머니가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할머니한테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그 집안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리고 그거를 50년 후회를 하셨지만 그게 이렇게 힘든 길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삶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우리의 삶에 그 비전을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좀 고생스러워도,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또는 월급이 좀 깎여도,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그곳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면요, 돈 진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얼마든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어디로 갈 것이냐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여러분, 근데 크리스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비전 때문에 이것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버드 나온 사람이 왜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몽골에 가서 선하고 저러고 썩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버드에 있는 그 매니지먼트 하는 경제학 팀에서요, 교회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대요. 교회를 분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월급을 줘가면서 일을 시켜도 일이 잘 안 되는데 교회는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조직이 왜 가능한가? 이래서 진짜로 하버드에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건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건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건 비전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건 이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로마를 갈 것입니다. 로마를 갔다가 어디로 결국은 갈 거냐면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길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루리공,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공까지 그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됐습니다. 개역에 보면 편만히 전파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편만히라는 단어는요, 꽉 찼다, 충만했다, 또는 마쳤다,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길을 걷고 산을 건너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이러면서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가게 됐던, 그 길을 가게 됐던 그 이유도 이 열정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녀서 복음이 그 지역에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들마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서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전서도 써서 보내고 후서도 써서 보내면서 그 시끄러운 교회를 잘 마무리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평안해졌어요. 싸우던 문제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복음이 전파됐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일을 내가 다 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what is next?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다 했으면 좀 쉴만도 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좀 골프도 치고, 그리고 이 고린도는 굉장히 이 바닷가에 있어서 마치 우리 이 지역처럼 바다가 굉장히 예쁜 곳이에요. 그 바닷가에 가서 조금 브런치도 즐기고 이런 것 좀 한번 해볼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원칙이 뭐였느냐? 내가 남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남이 해놓은 그 터 위에다 내가 집을 짓고 편안하게 거기에 있는 게 내 길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열망이에요. 땅끝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는 열망, 이 비전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이만큼 다 했으니까 나 여기서 은퇴하고 좀 쉬어야지.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실 만큼 했잖아요. 조금 쉬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꿈을 꿔요. 어디로 가는 꿈을 꿉니까? 로마로 가는 꿈을 꿔요. 그 로마로 끝이냐? 아니에요. 또 꿈을 꿔요. 어디로 가는 꿈을 꿉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 스페인이라는 곳이요, 당시 이 지구에 대한 생각이 지금처럼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구가 평평한 이런 네모난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이 땅의 제일 끝에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이 땅 밑으로 툭 떨어져 갖고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세계관을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땅끝 스페인, 그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열정, 이 비전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아니랍니다. 늙는다는 것은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꿈을 꾸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청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청춘이구나. 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별명이 영원한 청년이었어요. 왜 그런가? 그분이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기대가 있어요. 내 10년 뒤에, 내 20년 뒤에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꿈이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난 또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있지? 20년 뒤에 나는 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한 뭐를 하고 있을까? 이 기대가 우리 안에서 있어지는 것,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그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 꿈을 꾸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우리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꿈은요, 기억보다 컸어요. 어떤 사람은 꿈이 기억보다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억에 매입니다. 내가 과거에 성공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에 매여서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꿈은 기억보다 더 컸어요. 기억이 묶을 수 없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다음 꿈을 꾸고 그 다음 꿈을 꾸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땅끝을 갈 거야. 나는 스페인을 갈 거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혼자 꿔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꿈을요, 같이 꿔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페인을 갈 건데 로마 교회가 나하고 같이 동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지역이 이제 스페인까지 배로 한 11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가 전 세계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지리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 사도 바울을 후원해서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먼저 들렸다가 스페인을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로마를 가면 돼요. 거기서 가깝습니다. 고린도에서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방향을 로마로 갖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한번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로마를 가면 멀지 않은데 거기에서 굳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서 모금을 했습니다. 뭐를 모금했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마도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했던 큰 기근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교회에 너무 기근이 왔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굉장히 교회마다 했어요. 여러분, 당시는요, 책이 있지 않아요. 그 당시의 돈은 다 뭐예요? 동전이에요. 주화예요. 그러면 이 동전을 교회마다 한번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무게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이 통행료가 오른 거에 반발을 해서 사람들이 10원짜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통행료 대신 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뭐 몇백 원을 내도 무게가 이만큼 되는 게 촤락 하고 이렇게 내고, 또 이 어느 사장님이 이 직원한테 너무 화가 내서 월급을 다 10원짜리로 줬다고 누가 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보면서 막 이만큼 전대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마다 모은 돈이요, 이 전대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또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메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고린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면 여러분 누가 봐도 돈 들고 가는구나, 금방 알 수 있는, 당시에 결코 치안이 편하지 않은 곳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 이런 돈을 들고 여러분이 LA의 그 길을 한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해요. 차 문도 꼭꼭 닫아놓고 잠그고 있는 판에. 그런데 그 강도들이 드글드글하는 곳을 지금 이 돈을 들고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곳을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곳에서 가면 빠른데 예루살렘까지 가면요, 배로만 예루살렘까지 1300km고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면 2400, 거기에서 스페인으로 가려면 1100km, 무려 4800km를 빙빙 돌아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27절입니다.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선물을 들고 간다. 그런데 이 선물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저희에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십시오. 이 빚은요, 사실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 빚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을 이방 교회들이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본교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먹는 문제로 얘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을 여러분은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깊은 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교회들을 세웠지만 유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우리의 형제다라고 끌어안아준 적이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것을 들고 그 유대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것이 잘 받아지면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든 이 복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인준이 되고, 또한 유대인들과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의 연합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를 또 스페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 스페인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예루살렘 쪽으로 몸을 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로 가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요. 그런데 때로는 그 반대로 내가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스페인 가야 돼. 스페인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땅끝을 가는 일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나마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예루살렘의 이 유대 땅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까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자기의 안전도 하지 않고, 그만큼 했으면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만도 한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곳과는 정반대인 곳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곳에서 이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므로 복음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 길을 결정할 때, 여러분, 그건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내 길을 결정할 때, 여러분, 그 길은요, 두려운 길이 아니에요. 죽이는 사람이 있어도, 고생을 해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때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길에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꿈을 꿨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스페인으로 가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될 그 한 교회를 섬기러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는 붙잡힙니다. 그러면 로마로 가는 꿈은 어떻게 됐는가? 스페인으로 가려는 꿈은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좌절됐는가? 천만에요. 로마로 가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경비는 누가 돼요? 나라에서 돼요. 나라에서 경비를 대고 호위병까지 붙여서 로마로 가는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풍랑을 만나도 괜찮아요. 감옥으로, 죄수로 묶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데 이야기하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꿈이요, 지금 몸은 반대로 갔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오히려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 속에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한번 들리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요 계속해서 선명해져요. 내가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선명해져요. 계속해서 옆에 와서 말씀하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계속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싫은 누군가 섬기러, 내가 정말 가기 무서운 어떤 곳으로 나를 삥 돌아서 가게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꿈은 없어졌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었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D 96년경에 클레멘트라는 대부가 썼던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서방의 땅 끝까지 가서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했다. 당시에 있었던 문헌들로 인해서 저희는 사도 바울이 한 2년 동안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가 그곳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스페인을 가서 통치자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머지 목회 서신의 후반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성경을 쓰고, 그리고 감옥, 이제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 당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꿈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복음의 꿈을 꾸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1995년도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법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건요, 성령님이에요. 요해서는 저희에게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늙은이가, 아비들이 뭐하며? 꿈을 꾸며, 자녀들은 예언을 말하며, 성령이 임하면 꿈꿀 수 없는 자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결혼을 하고 내가 처녀 때 가졌던, 대학 다니면서 가졌던 꿈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 둘을 26에 결혼해서 애 둘을 낳고 몸은 완전히 너무 아프고 맨날 우울증은 오고 갑상선 때문에 병원은 다니고 내 꿈은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시니까요, 제 안에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법을 1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딱 2005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목회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가, 그 길을 어떻게 결정하고 가는가, 내가 생각하고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나는 이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자꾸 인도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2015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15년 또 10년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해 가실지 제가 꿈꾼다 그랬지요. 진짜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앞으로 10년이 됐을 때, 2025년이 됐을 때 제가 다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나는 증거하고 싶다. 어디에서 나는 그걸 또 증거하고 있을까? 그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희 남편하고 1995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저희 안에 들어왔던 나라는 북한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남편이 언어를 공부 안 해도 되는 전 세계의 유일한 선교지 거기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언어를 공부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북한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걸 품기 시작을 했고, 거기 북한 중보 기도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저희를 북한하고 점점 멀어지는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멀어지게 하지? 오히려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단동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단동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곳에 와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빼시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내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곳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곳에 가장 힘들고 아프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고 있는 곳에 보내신 것처럼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을 보내실지를 바울을 보면서 제 안에 그 기대가 마구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가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면 더 편하고 어디를 가면 더 좋은 게 있고 어디를 가면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건 내가 꾸고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이 꿈은요, 하나님 꾸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아니에요.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30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이 로마 교회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는 대신에 무엇으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털고 일어나서 다 스페인 가라, 아니에요. 다 북한 갑시다, 가시면 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그 꿈을 꾸는 사람은,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꿈이 다 지나간 것처럼 기억 속에다 묶어버리고, 예전에 나도 한때는 꿈꿨어. 그런데 이제는 나는 꿈은 다 사라져버려서 내 심장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쿵쿵 뛰지 않고, 마치 이제 금방 운명할 그런 어떤 노인의 심장처럼 그러고 있지 않은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꾸시면서요, 심장이요, 하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쾅쾅쾅, 이 심장 소리로 하나님이 뛰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는 이 꿈을 같이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꿈으로 같이 우리의 심장이 쿵쿵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곳에 있어도 괜찮아요. 한국으로 가도 괜찮아요. 타지로 가도 괜찮아요. 어디로 가도 여러분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는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셨는가? 이방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내셨는가? 유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댁인가? 시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꿈은 저긴데 왜 하나님 나를 지금 시댁에 묶어놓지?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루고 계셔요? 우리의 꿈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꿈을 함께 꾸는 사람에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꿈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잉태된 꿈이 이렇게 함께 그 꿈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자꾸 자라서 어느 날 아이가 쑥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비전이 그 실체를 눈앞에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청춘이실 수 있어요. 그 꿈을 꾸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